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회가 매끄럽질 못한데 시끄러워서 좋네요. 교회는 자고로 시끄러워야 돼요. 자꾸 이렇게 대화 나누고 웃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정상영 목사님, 제가 동산교회 처음 올 때 행정 목사님으로 저를 픽업해 주신 우리 목사님으로서 또 은혜를 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매주 또 함께 모임 가운데 또 모이는 함께 보기 때문에 늘 익숙하고 좋습니다. 한번 와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교제하고 싶었는데 제가 부임한 지 10년 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안 불렀나요? 죄송합니다. 이제 또 다음에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면 기분 나빴어요? 기분 좋았어요? 기분 좋죠. 근데 요즘 애들은 어때요? 좋아하나요? 왜 나에게 이런 거 시키냐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우리 애만 왜 시키냐고. 참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선생님께 쓰임 받는 것도 그렇게 좋았는데 정말 주님께 쓰임 받는 것 가장 존귀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나 이래봐도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야. 함께 인사하시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 쓰임 받을 날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그 사람을 한번 파보고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보세요. 28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기를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맞은편 감람산 거기에서 건너편으로 성 안으로 성 마을로 보내죠. 참고로 저는 이스라엘에서 4년 동안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막 눈에 선합니다. 서울보다 훨씬 제가 더 밝게 대한민국보다 더 이스라엘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이드도 하고 다음에 함께 가요. 함께 갑시다. 가이드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스라엘 뭐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을 감람산에서 이렇게 건너편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보내는 그 장면이 내 선한 거죠. 어떤 루트를 해가지고 몇 발자국 가가지고 몇 발자국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 3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있을 건데 그것을 끌고 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31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왜 푸느냐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주님 말씀이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요 말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진짜로 주가 쓰시겠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두 말도 안 하고 그 나귀를 내어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째서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어린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만 듣고 내어주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상반된 견해로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좀 신비주의자, 또 한쪽은 조금 인본주의자, 즉 어떤 해석으로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신비적인 해석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이니까, 그죠? 예수님이니까 다 아시잖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누가 예수님을 안 봐도 촥 아시는 분,
그래서 저쪽에 건너가서 가면은 뭐가 있을 텐데,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을 마음을 확 감동해가지고 주가 쓰시겠다면 확 내주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가능하겠죠? 가능해요. 왜?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도 강권적으로 일하시지만,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인격적인 주님이시죠. 그래서 인격적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신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오케이, 그런 어떤 해석들도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방법을 하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인본주의적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자 중에서 바클레이라고 있는데, 저는 평소에 그 바클레이 주석을 가끔 보는데 뭐 참조할 만해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서 이분이 이런 분이었어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은 매사에 철저히 준비하시는 분이고 또 계획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미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누가 오면 주가 쓰시겠다라, 우리 암호로 정하자. 암호로 정해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기로 하자 약속하고, 미리 약속에 맞추어서 그 사람이 내어줬다 라고 하는 것이 바클레이.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죠. 왜 그래요?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하다니까. 맞죠? 우리라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앞에 처음에 그는 너무 신비주의, 두 번째 그는 너무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고 있다는 그 극단의 어떤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번째 것은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잖아요. 맞죠? 성경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는 거는 안 가는 게 맞아.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안 가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대립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이 분야를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이쪽 분야를 좀 연구를 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까?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잘 따라오세요. 제가 혹시라도 딴짓하면 안 되니까 과연 그런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풀기 위해서 두 가지 단서를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나귀가 어른 나귀가 아니라 무슨 나귀? 어린 새끼 나귀입니다. 이것은 어디 나와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여주세요. 9장 9절을 보시면 이런 예언이 있죠. 메시아가 오실 때 나귀를 타는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무슨 나귀? 나귀 새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고대의 로마의 황제들은 나귀를 탔을까요? 말을 탔을까요? 말을 탔어요. 근데 왜? 말은 성질이 사납기 때문에 힘과 전쟁을 상징하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의 규례를 보면, 솔로몬에게 그 규례를 보면 뭐가 있냐면 왕이 가지지 않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말과 병마를 가지지 마라, 그리고 재물을 두지 마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걸 세 개 다 어긴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러니까 이름은 샬롬인데 그의 인생에 샬롬이 있어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여자 많이 하죠. 말 많이 하죠. 말도 가져오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재물도 많이 하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7장 16절에 이 말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나귀 보셨어요? 우리나라 나귀 옛날에는 많이 좀 보셨나요? 보셨어요? 이스라엘 가면 광야에 가끔씩 나귀가 있어요.
근데 나귀는 제가 말은 이렇게 타면은요, 야생마들 사납잖아요. 힘도 세고. 그래서 막 싸나움의 어떤 상징인데, 나귀는요 가만히 있어요. 굉장히 온순하죠.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샬롬의 왕이 왕으로 오실 그 구원자 메시아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귀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출애굽 때부터. 아마 이 규례에 의해서 스가랴서가 이렇게 출애굽기가 먼저, 규례가 먼저니까 스가랴서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 처음 난 모든 가축의 수컷은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죠. 처음 거는 다 드리잖아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 동물 중에서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는 사람을 드리면 안 되죠. 사람은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동물 중에서, 가축 중에서 나귀.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나옵니다. 나귀는 첫 새끼라 할지라도 사람의 첫 아들과 더불어서 나귀는 드리지 말고 양으로 대체해서 드려라 라는 규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야 양으로 대체하는 게 맞지만 왜 이 나귀는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했을까? 나중에 결과로 봤을 때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나귀는, 새끼 나귀는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타야 될 것으로 딱 점 찍어주는 거죠. 맞죠? 그런 게 결과적으로 그런 게 돼요. 딱 점 찍어 오실 메시아가 타야 되기 때문에 예외로 미리 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의 그 사회에서는 나귀가 멍에를 매기 전, 그러니까 어린 나귀, 새끼 나귀는 오실 메시아가 탈 가축으로서 아주 소중한 대접을 받았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혹시라도 메시아가 와서 탈 수도 있으니까. 어른 되면 걸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학교 아이들 잘해야 돼요. 잘했는데 어른 되면 다 뭐 이렇게 죄 많고 막 속물 돼버렸잖아, 그냥. 그러니까 어릴 때 잘 가꿔야 됩니다. 이 나귀 새끼도 이렇게 어릴 때 멍에를 매버리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어린 새끼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나귀의 새끼의 그 첫 번째 단서가 있어요. 두 번째 단서는 뭐냐?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유독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을 따라합시다.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원래 이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인데 일종의 경건주의자 사람들이에요. 지금 같으면은 종교 개혁자들이 속해요. 헤롯 왕의 그 헤롯 시대에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예배가 순수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다 변질됐잖아요. 정치적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에세네 사람들은 이 헤롯의 성전의 예배를 부정합니다. 부정하고 이건 예배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끼리 나가서 정말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종교 개혁자들의 그 사람들이, 뭐 개혁은 바꾸는 개혁인데 일종의 이 사람들은 경건주의자들, 그래서 광야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 그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셨어요? 쿰란 공동체 가보셨죠? 거기가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당시 예수님 당시는 한 2,000명이 유대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쿰란 공동체에는 한 350명 정도 살고 있었던 그 대표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 공동체에만, 그 광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특별한 존이 있어요. 특별한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에세네 사람들은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저 상부 지역에 좀 잘 사는 그 동네에 에세네 공동체가 일단의 무리를 이루고 있어요. 이거는 고고학에서 나오는 또 이스라엘에서 충분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단의 무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어떤 추론이 가능하죠? 제자들이 만난 사람은 그냥 헤롯 땅 사람일까요? 에세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에세네 사람일까요? 에세네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세네 사람은 스가랴서 9장 9절 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새끼 나귀로 타고 오신다라는 그 소망 예언의 메시지를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알죠. 왜 몰라? 알죠. 그것만 대망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 사람이 집에 그 무리, 그 공동체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그 가정의 한 가운데 한 사람이 집에 어린 새끼 나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떨까요? 아침마다 이 나귀를 확 쓸면서 야, 이놈이 크기 전에, 다 크기 전에 메시아가 와서, 주가 와서 이놈을 빨리 타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어요. 이런 소망을 품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미리 짜놓은 암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일까요? 언약의 메시지죠. 원래부터 있던 암호, 약속의 메시지. 그게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라고 하는 호칭은 어디 때 쓰는지 아시죠? 카이사 황제, 아우구스트 황제에만은 큐리오스 주를 쓰고, 유대 사회에서는 진짜 왕이신 메시아에게만 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뭐 주인으로서 그 주인이 쓰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에세네 사람들에게 있어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딱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본문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오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건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죠.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앞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나서 누가복음의 그 순서를 보면 앞두고 나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냐면 드림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에피소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한 부자 관리, 청년 관리의 그 예를 들면서 재물에 대한 그 집착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누가복음 18장 35절을 보세요. 그 35절에 보면 재물과 권력에 눈멀어 있는 여리고의 수많은 영적 맹인들을 고발하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19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19장에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반대로 죄물과 그 권력에 취해 있던 삭개오, 그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 보고 19장 11절을 보시면 문화 비유입니다. 문화 비유를 통해서 왕이 돌아올 때까지 착실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 남은 것을 왕에게 모두 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 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바로 오늘 이 사건도 주가 쓰시겠다, 이 사건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드림과 관련된 주제죠. 주가 쓰시겠다는 그 요청이 왔을 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러면 기꺼이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나귀 주인뿐만 아니라 또 뭐 있어요? 39절을 보면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에 자신의 겉옷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지금도 뭐 겉옷 비싸죠. 속옷보다 겉옷이 비싸죠. 예, 제가 입은 저것도 상당히 좀 하는 거예요. 밍크 코트 뭐 비싸잖아요. 100만 원씩 하죠. 그래 안 합니까? 집에 한 개 정도는 있잖아요. 특별한 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겉옷은 그 집에 아주 중요한 옷이죠. 그것을 탁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자원하고 헌신하는 그 드림의 동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저는 이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의 그 동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는 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는 자는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화의 비유를 보시죠. 앞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문화 비유를 보면 한 문화로 10문화와 5문화를 드렸죠. 다 이 문화 비유는 다 하나씩 줬어요. 하나씩 줬는데 한 사람은 5개, 한 사람은 10개를 남겼어요. 그래서 그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이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거 왕의 거야 하면서 드리기를, 주님이 왕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한 문화를 받은 그대로 돌려준 종은 뭐예요? 19장, 누가복음 19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보시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편에 속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 아까웠던 거예요. 내 실컷 돈 벌어가지고 이거 주인 줄 건데 말라고 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믿는 자는, 그것을 기뻐하는 자는 그를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나귀 주인이 바로 그거죠. 주가 쓰시겠다, 바로 그분이 나의 오실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기꺼이 드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주님이시다 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되어주기를 갈망하는 자는 기꺼이 드리게 되는데, 문제는 나의 주인이다. 여러분, 에센의 사람 나귀 주인이 그랬어요. 그죠? 그랬습니다. 부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내 나귀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바로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를 주로 믿긴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교인들이 많죠? 많아요. 이런 분을 이끌어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실천적 무신론자. 입으로 주여 주여 하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아. 그런 분 있죠? 아무도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면 뭔가 캥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주여, 맞아, 주여 주여. 근데 그 주님은 나를 위한 주님이지 나의 주님이 되기는 부담스러운 거죠. 맞죠? 나에게 뭘 주거나 그럴 때는 아이고 주여. 근데 내가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삼고 주인으로 삼고 내가 뭔가를 쓰려고 했을 때는 아이고 모른 척 합시다.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실천적 무신론자. 여러분, 자 이제 세 번째. 그런데 그러니까 이 낙이 주인은 어때요? 그냥 그분이 주님인과 동시에 나의 주님이기를 기꺼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자원하는 헌신과 드림의 동기. 아마 이게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이제 동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드리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 할렐루야. 요건 아멘 크네. 그래요. 주님은 항상 우리 걸 빼앗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이거는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가치가 클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가격이라 솔직히 말하세요. 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가격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 여러분 매기시길 바랍니다. 명작은요 가격이 없어요. 그죠? 이 붙어 있는 거는요 상품이죠. 그죠? 상품이죠. 명품은 부르는 게 값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명품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give and take 주면 더 좋은 걸 받고 그런 분인가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것을 결코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딱 드렸더니 예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주셨다. 믿으십니까?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이죠. 10문화와 5문화를 딱 드렸더니 주인이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그럼 삭개오는 뭐 받았어요? 성경에 구원받고, 그죠? 구원은 기본으로 받고 그 사회 속에서 뭘 받았을까요? 명예를 회복했죠. 맞죠? 유대 사회에서는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명예예요. 명예. 왜? 그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원래 도둑놈이었어요. 근데 자기 것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보니까 이제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삶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나귀를 드린 사람은 도대체 뭘 돌려받았을까요? 성경에 돌려받았던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제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 한번 보시죠. 31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여기까지 딱 끝나요. 그런데 요거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3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가 뭔 말이에요? 그 나귀 주인이 즉시 보낸다는 말일까요? 원어적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번역에 봐도 새 번역 성경만 봐도 여기에 이제 딱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보시면은 뭐냐면, 자, 이 말입니다. 나귀 주인이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주님이 쓰신 후에 곧바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하라. 요 뜻이에요. 요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 쓰신 후에는 곧바로 돌려보내겠다. 자, 실제로 예수님이 그걸 타고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나귀 어디 갔어요? 잡아먹었어요? 그거 타고 다시 갈릴리로 갔나요? 아니죠. 갈릴리 안 갔죠. 예수님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 나귀는 누가 가졌을까요? 다시 주인이 가져갔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회에서 이 나귀의 가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대단한 나귀 아닙니까? 왜? 누가 사용하셨어? 메시아가 사용하신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새끼 나귀였는데,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가 예언된,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나귀를 사용했어. 그 나귀의 가치는 그럼 값으로 매길 수 없죠. 여러분, 이 컵이 있는데 제가 오늘 사용했다고 내일 경매 될까요? 아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통령, 제가 오해 마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통령이 와셔서 마셨어. 얼마에 팔릴 것 같으세요? 서로 사가려고?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나귀 주인, 나귀를 되돌려 받았어요. 어제의 나귀와 오늘의 나귀가 가치와 가격 면에서도 예수님 메시아가 사용하셨는데 얼마에 팔릴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 분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인생, 그날부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을 될 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믿음이 있는 자,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믿음과 더불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는 나의 것을,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셀 리더의 이 드림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목자라고 부르죠? 우리 목자로, 왜냐하면 공동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다른 거 이제 주차 안내하고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성경적인 이미지로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께 쓰임 받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사와 목사 같은 급이잖아요. 성경도. 그렇죠? 목사와 교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목자는 목사거든요. 같은 거거든요. 패스tor.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교회 안에 어떤 직분보다 가치 있는 직분이다 하는 걸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셀 리더분들 이렇게 좀 뒤에서 의시되면서 합시다. 내가 이래봐도 목자야. 자, 인사 좀 하세요. 내가 이래봐도 목자야.
그런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간증을 함께 나눕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정말 이 당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아깝지만 그래도 그것을 헌신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뭐 한두 분 계시는데 또 최근에 있는 일이라서 여러분 함께 나눕니다. 우리 교회가 인도에 한 선교사님이 한 20년 되셨는데 거기서 이제 인도 사람들 큰 천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한 20년 사역을 했는데 지금 한 200명 정도 아이들까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하는 처소가 예전부터 또 기독교 단체가 하던 곳인데 비어 있어가지고 한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기독교 단체가 더 이상은 힘들다 해가지고 이제 매각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가 좀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센터를 만들고 했을 때 선교사님 이름이나 교회 이름으로 못해요. 다 현지인 이름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소유권 문제,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또 형님들하고 셀 모임 할 때도 나누고 조언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3억 가까이, 한 3, 4억 가까이 도는데 돈의 문제보다는 과연 이게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문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저 안에 확신이 없어요. 원래 목사가 제일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이 목사도 주로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사울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라. 이 말씀이 이제 그 준비하는 기간에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의 징조가 임하리니 그리하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리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 징조를 주세요. 나는 믿음 없어요. 확신도 없고 해도 되는지 징조를 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난 확신 없습니다. 한 확실한 징조가 필요합니다. 사인이 필요합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또 그 주에 그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주로 사인은 누구한테 오는 줄 아세요? 권사님들한테 와요. 권사님한테 사인이 온다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에 마치고 오전이 됐는데 내일 이제 안 하려고 그 전주에 이제 장로님들하고 원로 은퇴 장로님들하고 다 이야기했는데 위험하다 안 하기로 합시다. 뭐 저도 확신이 없으니까 장로님 뜻대로 하시죠. 했는데 그러면 200명의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나? 그 중압감 그 때문에 한 주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야 되겠어요. 원래 목사가 확신이 있어야 또 설득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저한테 확신이 없으니까 설득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도 설득이 안 되는데 누굴 설득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근데 사인은 누구한테 온다? 권사님한테 온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에 한 권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 그 반 제가 하겠습니다. 크죠? 큰 돈이에요. 반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사인이에요, 안 사인이에요? 사인이죠? 확실한 사인. 아무도 한가할 수 없는, 저조차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지혜로, 지식으로, 계산으로 뭔가를 염려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싹 지워지고 하나님 사인 주셨는데, 하나님 사인 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야기하니까 이건 맞습니다. 오늘도 다시 이제 그것 때문에 확대당을 해서 조금 늦었어요. 확대당 장로님들한테, 월런터 장로님들한테 하니까 그건 맞네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 내가 이것이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그냥 주여 이 관념적인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었기에 그분이 그렇게 기꺼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요, 총신대에도 아주 많은 장학금을 헌금하고 그랬어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 비전을 말씀드렸을 때 그분도 한 두세 주 기도하시다가 마침 하루 전날 그렇게 전화를 주셔서 일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쓰임받는 것 가장 가치 있고 기쁜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